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오직을 발견하는 성도가 됩시다. 오직을 발견하는 성도가 됩시다. 나에게 오직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인가? 아니면은 명예인가? 아니면은 자리인가? 우리는 나 자신이 어떤 것에 오직이 되어 있는지를 매 순간순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코카콜라가 전 세계에 안 들어간 나라가 없을 정도로 음료수 시장을 장악을 했죠. 그런데 그 코카콜라를 설립한 회장이 그런 말을 했다라는 실화가 있잖아요. 내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속에서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그만큼 오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한 의원에 진료받으러 갔을 때 거기 인도네시아 사람이 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 사역을 했었으니까 인도네시아 말을 조금 기억이 나서 그분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자기 몸속에는 모슬렘의 피가 흐른대요. 저는 전도하면서 그렇게 답하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생명 거는 거예요. 미국의 그 쌍둥이 무역센터 빌딩을 비행기로 갖다 받아서 자기 생명을 그냥 모슬렘 알라를 위해서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한의원에서 여자가 한 말이, 자기는 모슬렘 피가 흐른다는 게 다른 게 필요 없대요. 그만큼 틀린 것에 오직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틀린 것에 오직된 사람도 생명 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이 거짓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똑같이 행해요. 그런데 생명의 부분에서만큼은 따라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과연 나는 무엇에 오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 오직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오직인가?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뭐라고 우리는 지난주 강단 말씀을 들었습니까? 지난주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오직, 오늘 본문에 위하여가 3번 나오죠. 하나는 예수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래서 제가 오늘 오직 예수만을 위하여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높은 산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산이라는 말은 안 했어요. 높은 산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또 이 산에 어디에 있는 산이냐, 여기에 또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너무너무 말이 안 되는 말들을, 물론 궁금하겠죠. 그런데 그 궁금한 것이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거든요.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 높이가 높은 산인데 얼마나 높은 산이냐, 그런 또 해발까지 또 캐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작정된 자가 아닙니다. 예비된 자가 아닙니다. 예비된 자는 그런 거 따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은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이 복음의 운동에 함께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을 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얘기했을 때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항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또 본문 말씀에 여기가 좁사오니 초박셋을 찍겠답니다.
중요한 고백을 해놓고 그리스도의 고백을 해놓고 복음의 고백을 해놓고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넘어졌다고 우리가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했는데 저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다가 나가 자빠졌어요. 시험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권하지만 권해서도 안 되면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요. 그랬어요. 신앙생활이 왜 힘듭니까? 나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나의 생각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생각 따라가면은 절대로 힘들지 않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고백을 했지만은 그 고백이 순간 자기에게 위험이 왔을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고백까지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을 볼 때와 들을 때의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12제자 가운데 오늘 3명을 변화산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 중에 베드로가 수제자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그런데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확인하고 그 현장에서 같이 함께하고 많은 것을 보았지만은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은 잘못 깨달은 거죠. 어떤 식으로 깨달았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이야, 엄청난 오병이어로 엄청난 사람을 먹이는구나. 그냥 그 보여지는 능력으로만 본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야, 우리가 저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우리가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겠구나. 그렇게 깨달아 버린 거예요. 우리는 깨닫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원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나에게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는 이 참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붙잡아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의 죽음과 부활하심 그 이야기를 했어요.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얘기했어요.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기는 알아듣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고백을 하고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처럼 초막셋을 짓겠답니다. 여기가 좋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늘 변화산에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더라. 천국의 비밀을 보여주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맞는데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은 진짜 너무너무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근데 이 땅에서는 천국의 삶을 못 살고 우리가 천국 가면은 얼마나 고통입니까? 인생 한 70 산다고 해서 70년 동안 내가 천국의 비밀을 못 누리고 산다고 하면은 얼마나 억울하냔 말이에요. 찬송가에도 나오죠.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안에 성령이 임했다고 하면 내가 이미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분으로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의 비밀을 누리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정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100% 믿어진다고 하면은 오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해서 광채가 나듯이 내 인생이 변한 삶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오직 예수만을 위하여. 첫 번째, 모세를 위하여. 오늘 보면 모세를 위하여. 모세는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율법의 대표자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식으로 말하면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명기 30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복 받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신명기 30장을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회개하여 회복의 은혜를 받기를 당부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키면 복 받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신명기 6장 4절 9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길 가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어떻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깨달아지느냐가 문제예요. 어떻게? 율법은요,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깨닫게. 그래서 몽학 선생이다. 이제 또 새로운 번역 성경에는 초등교사다, 초등학교 교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깨닫게 해서 좋은 것인데 구원의 내용은 아니란 말입니다.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도 그 알고 있는 거 가지고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쓴 책이 우리의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출레미시, 이 5개 책을 모세가 썼어요. 진짜 율법서의 아주 핵심 내용들이죠. 보세요. 창세기가 뭘 얘기합니까? 인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가 되어 유리 방황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중요한 피의 언약을 붙잡지 않아서 그래요. 그게 출애굽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빠져나와야 될 데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고통당하는 거예요. 속국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것 바라보면 안 돼요.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게 민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함 받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재상,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되는 백성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가라는 겁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모세가 쓴 이 모세오경은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확하게 붙잡고 가야 될 언약입니다. 사람이 때로는 실수해서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문제투성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만 그 문제에서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보세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깨달음을 하나님이 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만나야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이 율법이 우리의 삶의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고 나서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문제가 해결 안 받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스승은 많아요. 선생님은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많을 수가 없어요. 한 분밖에. 더 쉽게 얘기하면은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보듬어주고 그 사람을 감싸주는 그러한 아버지와 같은 부모와 같은 가슴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우리 참빛교회는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이 그리스도의 빛을 그리스도의 그 가슴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여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직 예수만을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그랬어요. 엘리야는 예언자 또 능력자 대표죠.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많은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행한 기적들, 그 능력들은 참 상상을 초월하죠. 성경에는 신비스러운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으로 창조한다? 그거 사실 우리가 보지도 않았는데 그거 믿을 수 있는 일들이 못 있나요? 그냥 아담이 말하는 대로 다 어떻게 해요? 어떤 사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거 창조했는데 거기에다가 말하는 대로 이름이 다 붙여지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100세에 그것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전혀 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수 있겠느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어떻게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묻혔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올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홍해 바다를 건너갈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내려오는 물을 어떻게 멈출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요단의 물을 멈추게. 아니, 큰 여리고성이 있는데 그 여리고성을 진짜 한마로 아니면 포크레인으로 갔다가 때려 부셔가지고 넘어뜨려도 넘어뜨릴 그 말까 한데 어떻게 그냥 돌기만 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느냐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신비스러운 게 너무. 근데 그게 구원의 내용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주의에 빠져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쪽으로 빠져가요. 그래서요, 이 신비하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은 사랑해요. 그리고 단순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많이 시달리다 보니까 쉽게 빠져들어가요. 잘못된 거. 뭔가 능력이 나타나면은 신비로운 것이 있으면은 거기에 쉽게 빠져들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무 배가 고픈 사람은 음식의 맛을 모릅니다. 너무 배가 고픈 사람은 음식을 주잖아요. 그 음식의 맛을 음미하지 못하고 음식을 먹어요. 왜? 허기가 빨리 채워져야 돼. 그 음식 맛을 몰라. 갈급한 사람은 이 복음이 맞는데 막 너무 갈급하다 보니까 이게 막 복음의 맛을 제대로 맛보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막 능력이 있으면 그쪽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잘해야 돼. 마태복음 16장에 우리가 많이 고백하는 말씀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그 이전에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묻죠. 이 지방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거기에 한 단어가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얼마만큼 엘리야가 많은 기적과 능력을 또 예언한 그 말씀을 성취되어지는 것을 봤으면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까요? 틀린 답은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는 답은 아니죠. 그런 요소는 있었어요. 그러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본질을 붙잡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지 그 본질을 내가 찾아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건 본질하고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돌릴 것이냔 말이에요. 그 본질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참 많은 질문들을 해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 계속 질문해. 너 이거 왜 하니? 너 이 사람 왜 만나니? 너 그리 왜 가는데? 나에게 계속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사람들이 다 엉뚱한 답을 하잖아요. 질문은 하나예요. 나를,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본질을 내가 답을 할 수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사람을 보낸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게 지금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게임이 안 돼. 여기에 이제 오바다라는 중직자가 엘리야의 제자이면서 오바다의 신하예요. 아합 왕의 신하란 말이에요. 그 오바다가 중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갈멜산 전투 850대 1을 하는 거죠. 이게 아니 850명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걸잖아요. 단을 쌓아놓고 거기에다가 송아지를 올려놓고 불을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믿는 신을, 너희들이 믿는 신을 갖다가 계속 불러서 이 제단을 태우게 해라. 나는 내가 믿는 엘리야,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그 이름 불러서 이 제단을 태울 것이다. 그런데요,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 아침부터 계속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한낮이 됐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오후가 됐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제 너무 하다 다 지쳐버렸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엘리야는 그 제단, 그 송아지 딱 놓고 그 주변에다가 물을 가득히 갖다 붓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 내려와도 물 때문에 제단이 탈 수가 없잖아요. 그 엘리야는 확신이 있다는 거지. 물을 갖다가 가득 흥건하게 채워놓는데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멋있는지. 그냥 하나님 찾지 않아요. 18장 3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강팍하게도 하고 마음을 어떻게 유순하기도 해요. 떠난 마음을 되돌아오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불이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냐, 그 물을 다 핥아버려요. 그 불이 물을 다 말려버린다니까요. 결국은 이 사건으로 엘리야가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40절 말씀은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 거기서 죽이니라. 그냥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거 없어요. 오직 예수만을 위하여. 마지막입니다. 오직 예수만을 위하여. 복음이죠. 복음이 아니면 우리 인간의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8절 말씀 보세요.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여기 마가복음에만, 이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마가복음에만 그 제자들까지 이야기해요. 다른 마태나 누가복음에는 제자들 자신들 포함 얘기 안 합니다. 예수만 보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율법이고 지식이고 아무리 능력이고 예언이라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만 남았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과정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거 모르는 성도들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이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냥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만 알고 있지. 이제 복음 전하다가 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단어입니까? 두 단어입니까? 그러면은 한 단어인가? 두 단어인가? 그거 자체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구분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그 그리스도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잖아요. 권세잖아요. 정확하게. 우리가 물건 사고 팔 때도 가격을 틀리게 말하면은 엄청나게 손해보잖아요.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를 해결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오직이 돼야 돼요. 왜?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죠.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처녀의 몸을 빌려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죄 없으신 분이래야만 죄 있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보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여기에서 뭐라고 그래? 내가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버렸는데 그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는 죄 사함 받는 길, 그리스도는 흑암을 꺾는 그 능력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얻으면 끝나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오직이 맞느냐.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온 것이다. 율법을 완성하다.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표예요. 그리고요, 엘리야가 많은 예언을 해서 많은 능력을 했어요. 보여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예언과 능력의 마침표가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사실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랬어요. 비슷하다가 아니에요. 본체시다. 모세도 그리스도의 예표고 엘리야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예표가 아니에요. 본체예요, 본체. 그 본질을 붙잡아 버려요. 끝나는 거죠. 우리는 오직 예수만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살까? 뭐 세상 노래는 사랑을 위하여라는 노래도 있죠. 응? 이 오직 예수, 나의 신분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오늘 영광된, 변형된 모습을 보여줘. 그리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그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하는 삶입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문제 다 끝났다. 그분이 지금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분이면 끝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죽을 수 있다면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이 아니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볼 때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 사랑이 없으면은 절대로 그 의사는요, 돈만 밝히는 의사지 환자를 치료하려고 하는 의사가. 우리 잔빛교회 성도들은 현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스페인의 살라망카라는 그 지역이 있죠. 거기에 성 이사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단의 혐의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면회 왔어요. 면회 와가지고 이 사람이 갇힌 거에 대한 불행을 안타까워했어요. 그러자 이 성 이사시오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불행이 아니라
당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쇠사슬에 묶게 되는 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투옥되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핍박받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고난당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관찰 학습의 창시자인 반두라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 연구에 95%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행동과 사회적 규범을 따라서 사는 성향이 있다고 그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전설적인 판매원 카페트 로버트는 물건을 파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물건을 쓰는 여러 명의 유명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들이 그 물건을 쓰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주로 마음에 움직이는 변화는요, 확신을 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확신 가진 사람을 통해서 그 확신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그 물건을 쓴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내 확신을 같이 따라서 움직여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다른 곳에 확신을 가진다고 하면은 다른 곳에 빠져들어가겠죠.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라는 이 확신을 가졌다고 하면은 어느 누구를 만나도 내가 믿는 그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그죠? 그리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안 될 수가 없죠. 안 되는 것이 이상한 거죠. 복음 하나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이 단어 하나 가지고 내가 100%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과 학업에 증거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세를 위하여도 아니고 엘리야를 위하여도 아니고 오직 예수만을 위하여 나의 하는 일과 나의 하는 학업과 나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생각 속에서 하나하나 언약으로 성취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